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윤한명 목사님 나오셔서 표대를 향하여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제가 이번 주에 좀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걸로 정했고요. 그 중에서 이 3장 12절 14절의 내용을 보면서 표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목을 표대를 향하여라고 한번 거창하게 잡아봤고요. 이 이제 바울의 고백인데요. 내가 물론 바울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얻었죠. 그리고 많이 이뤄냈습니다. 사실 뭐 초대교회 어떤 베드로와 바울의 이제 사실은 선교와 사역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선교의 파트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이제 바울입니다. 많은 것을 이뤄냈습니다. 유명했고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이 복음과 사명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이게 바울이 좀 멋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이제 어느 정도 응답받고 뭐 좀 갖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대우받고 싶고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향해 나는 달려간다. 좀 우리 청년들에게 좀 마음에 좀 부딪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많이 이뤄놓은 것들 또 앞으로 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잠깐 뒤로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 이제 뭐 응답받은 것 이런 것들을 잠깐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 주신 이 표대, 목표, 깃발을 향해서 나는 달려갈 것이다.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나는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많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또 준비해야 되고 이뤄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표대가 무엇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향해 가는가 이것들을 좀 점검해야겠죠. 표대를 향하여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강철 부대라고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제가 감명 깊게 봤는데 거기서 이제 거의 이제 끝에 부분이에요. 이제 최강의 팀을 가리기 전에 이제 이제 또 대결을 하는 부분인데요. 표대를 세워놓고 깃발을 세워놓고 거기까지 이제 가는 건데 거기 막 되게 무거운 차도 막 사람들이 밀고 가고 막 응급처치한 이렇게 뭐 모조품 들고서 막 뛰어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힘들어 보여요. 정말 힘든데 두 팀이 막 엎치락 뒤치락 막 앞서막각 하다가 결국은 이제 어떤 한 팀이 이제 조금 치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팀이 반환점 중간에 있는 깃발을 표대로 끝점인지 생각하고 전력 질주를 한 거예요. 갔어요. 딱 가가지고 딱 끝냈다 하니까 앞에 두 명이 퍼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넘어진 거죠.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 사이에 뒤에 있던 팀이 이 팀을 추월해서 쭉 가고
이 엎어진 사람들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목표에서 아니라는 이 허탈감과 실망감과 육체적 피로가 한 번에 확 오니까 이 많이 다운이 된 거죠. 그래서 한동안 못 일어나다가 그 팀이 한참 앞서서 결승점에 딱 표대를 찍었을 때 이제 그 팀이 또 다시 일어나서 갔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물론 굉장히 즐겁고 재밌게 봤습니다만 표대를 우리가 잘못된 표대를 설정하고 있으면 그 팀처럼 더 뛰어나고 더 우수하고 더 많은 것을 얻어도 이게 아니구나. 중요한 상황에 갔을 때 이게 아니었구나.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올바른 표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올바른 표대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표대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은 저기가 우리의 목적지인가? 저기가 우리의 승점인가? 착각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힘든 거죠. 다시 일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올바른 인생의 표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미션입니다. 비전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 정말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금 늦게 가도 되고 조금 천천히 가도 됩니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바르게 가야 됩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안에 없으면 선한 일을 생각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 있으면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죠.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표대가 선한 일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깨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계속 꿈만 꾸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언제까지 우리가 준비만 하고 있을까요? 일어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깨어나야 될 때가 있거든요. 청년의 시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서 14절의 내용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 이 미션, 비전, 이것을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약간 닭점남 같죠? 답을 정해놓고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사람 같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 태어났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냥 밥 먹고 그냥 잠자고 그냥 일하고 그냥 시시하게 왔다 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다가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딱 직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 현실이에요. 지금 나의 상황이에요. 지금 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아니 무슨 표태를 향해, 내가 바울사도도 아니고 내가 뭐 대단한 재력가도 아니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뭘 하라는 거야 나보고. 우리의 현장이 아무것도 아닌 현장일 수 있죠. 그렇습니다. 나띵의 현장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죠 우리가. 진짜 나띵 그 자체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것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그럼 이 현장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어렵다는데요 목사님, 힘든데 왜 감사해야 됩니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의 현장 어려운 거 하나님 아시거든요. 여러분 상황이 쉽지 않은 거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것도 하나님 아십니다. 근데 그 모든 것, 잘 되고 있는 것, 안 되고 있는 것, 두려운 것, 답답한 것, 염려되는 것,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거 뭐죠?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기도가 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랑 소통해봤자 큰 의미 없거든요. 하나님과 소통할 때 키를 받게 돼요. 아, 그때 알게 됩니다. 나에게 채워지지 않아도 상관없구나. 감사하구나. 나띵의 현장에서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면은 다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지켜가신다. 여러분 아세요?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막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 진짜 어려운 거는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지 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힘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사람 죽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 빌립보서 4장 7절.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나 막 지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내가 내 걸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놓지 않아요. 이건 절대 놓을 수 없다. 내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져가겠다. 그러면은 뭐 어려운 거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때부터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누구 권한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권한 안에 있는 겁니다.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이 가정하에 모든 것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잘 안 믿어요. 나 하나님 존재하심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 기도할게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까? 잘 되면 여러분이 잘 된 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야, 내가 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줬구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건 이제 열심히 하시면 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책임도 하나님이 지신다. 그럼 편하죠. 근데 책임도 내가 지고 할 일도 내가 하고, 그러니까 막 머리 빠지는 겁니다. 죽겠죠.
빌립보서 4장 13절. 다 아마 암송하실 겁니다. 그죠? 믿음에 거하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어지는 응답인데요. 믿음에 굳게 선다. 이 반석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반석 되는 거예요. 누구도 흔들을 수 없는 그 반석의 믿음을 여러분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요. 골로새서 1장 23절의 내용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근데 이겁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 우리가 이런 응답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껏 아무것도 없는 이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게 시작합니다. 나띵의 현장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에브리띵의 현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은 최악이라고. 여긴 답이 없다고. 빨리 내가 여기 떠나는 것밖에 없다. 근데 그거는 아주 일부분 표면적인 걸 잘못 본 겁니다. 요셉의 현장이 어떠했을까요? 쉽지 않았죠. 진짜 답 없는 현장입니다. 나띵의 현장이에요. 근데 그 현장에서 에브리띵의 응답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잖아요. 내용이 있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이게 에브리띵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 좋을 수도 있어요. 비교하면 끝도 없지만 나띵에서 에브리띵의 응답을 바꾸는 건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이 이 응답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델이죠. 우리 청년 수련회 때 모델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모델입니다. 자꾸 다른 모델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냥 모델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 렘넌트들에게, 동북교회 렘넌트들에게 우리 이 청년들이 진짜 모델이 되는 겁니다. 나띵의 현장에서 에브리띵의 응답을 받는 이 모델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자예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들을 주시거든요. 그때 우리가 뭐 합니까? 막 좋아. 막 자랑해. 야, 대단하다. 이게 아니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직무입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직무, 이게 우리의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가치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 그래서 이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결국은 이거죠. 각자에게 주신 그 현장의 전도자의 일입니다. 이게 우리의 표대입니다. 그럼 조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살리는 자로, 무엇을 우리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해 우리는 달려갑니까?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 살리는 자의 응답을 받는 것이 전도자의 직무고
우리의 표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른다. 그러면 그냥 열심히 사시면 돼요.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럼 적당히 사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 믿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원의 그 능력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표대가 달라지는 겁니다. 단순히 성공, 단순히 많은 지식, 단순히 뭐 좋은 사람과 결혼, 장밋빛 미래, 여기서 멈추면 안 되거든요. 우리에겐 다른 일이 있죠. 살리는 자의 응답. 첫 번째, 개인을 살리는 응답입니다. 살리는 것이 아니고요. 개인을 살리는 자의 응답을 여러분 받게 됩니다. 개인을 살린다. 이 뭐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로, 개인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근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왜 고통받는지 몰라요. 왜 죽어가는지 몰라요. 왜 일이 안 되고 재앙이 터지고, 왜 우리 집은 이렇고, 왜 나는 이 모양이고, 왜 그런지 모르니까. 그게 왜 그런 거죠?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죄와 저주, 사단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 근본 문제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현장에 누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없어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현장에선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살리는 자입니다. 부족한 게 맞는데 답을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잘 안 믿어. 그리스도 예수를 몰라. 그냥 교회 오세요. 하나님 믿음 즐거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잖아요.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어요. 근데 답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개인이 죽어가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근본에 답을 줄 수 있는 청년이 여러분입니다. 답 주려면 리더가 돼야 됩니다. 영적인 리더가 돼야 돼요. 영적인 곳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안 그러면은 지식 전달하다 끝납니다. 여러분 아시죠? 전도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생명 살리는 일은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거든요. 베드로에게 있는 게 뭐였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이 영적인 파워가 전달된 거거든요. 여러분 현장에서 영적인 리더로 여러분이 왜 서야 되죠? 답 주는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개인을 살리는 자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지역을 살리는 자. 이게 지금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흑암이 가득하잖아요. 음부의 권세를 꺾어야 돼요. 누가 꺾죠? 기도하는 청년들이 꺾어야 돼요. 누가 대신 꺾어주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안 꺾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흑암들이 뭉쳐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현장을 공격합니다. 큰일 나는 거지. 맨날 헤매는 거지 그럼. 인부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 주신, 지역에 주신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거예요. 내가 이 지역의 사령관이구나. 어떤 사령관이죠? 영적인 사령관. 영적인 것에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전투를 하려면 그렇잖아요. 이 사령관은 이 최고의 그거 지휘관 아닙니까? 적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우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그죠? 지금 내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되고 지금 현장의 흑암을 알아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사령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뭐 교만한 거지. 현장에 갔는데 기도가 안 나온다. 그럼 흑암을 모르는 거지. 세 번째. 여러분 치유한 자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뭘로 고통받죠? 정신 문제,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인간관계에서 복잡해, 여러 가지 막 약물 중독, 게임 중독. 이게 다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불렀구나.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닙니다. 네, 어떤 청년을 이렇게 대화했는데 자기가 만나는 사람 중에 공황장애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공황장애, 우울증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니 멀쩡하게 잘 사는 애들인데 자꾸 그런 애들만 만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답을 못 찾으니까 답 가진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누가 답을 가졌어요? 여러분 답 가졌잖아요. 영적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예수란 답을 가졌으니까 몰려오는 거예요. 아니 내 친구들은 왜 자꾸 이상한 애들만 걸리지? 얘 멀쩡했는데 왜 자꾸 이러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답 가진 사람한테 찾아와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영적 의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 뭐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즐기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청년들을 생명 살리고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불렀구나. 이건 뭐 유목사님 메시지 하시네요. 이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정신인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있겠지. 근데 진짜 심각한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왜 자꾸 나한테 달라붙는 거야? 왜 자꾸 나한테 전화하는 거야? 나 한동안 그랬다니까. 이 새끼 술만 먹으면 나한테 전화해가 죽겠다고 그러고 막 영적 문제 엄청 심각해. 막 힘들어 죽겠네. 왜? 내가 답을 가졌잖아. 답 가진 사람한테 와야지. 아프면 의사한테 가잖아요. 왜 여러분한테만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답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 모든 사람이 병들었죠. 그래서 치유가 필요하다. 현대의학으로, 상담으로, 대화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반드시 영적인 비밀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상담을 하시고 의학계에 계신 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그 쓸데없는 거 이런 게 아니잖아요. 상처받는다 또 그런 게 아니고요. 같이 가야 됩니다.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진짜 의학적인 도움을 주고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상담하고 이러면 진짜 이게 치유가 일어나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약 처방해 드릴게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답이잖아요. 그죠? 살리는 자. 그러면서 성공자를 살리는 자로 또 우리 청년들을 불렀습니다. 성공자들이 성공해 놓고 답이 없어요. 답이 없지. 잘못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답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성공해 놓고 막 이상한 거 막 하는 거예요. 이상한 짓거리들 하는 거예요. 답이 없어. 그럼 그냥 냅둬야 됩니까? 아니죠. 누군가는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뭔가 중요한 걸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서밋은 서밋끼리 연결되게 돼 있거든요. 대화가 뭐가 급이 맞아야지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노는 물이 비슷해야지. 그래서 서밋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세상의 서밋이 되기는 어렵겠죠. 근데 모든 우리 청년들이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입니다. 시대와 민족 그리고 전 세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이게 살리는 자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김동훈 목사님 메시지인데
누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서 이제 그잖아요. 이게 왜 우리에게 계속 오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게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표대라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목사님 설교고 나는 내 인생 사는 거지. 나랑 상관없지. 이러면 이제 이건 진짜 그냥 설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구나.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구나. 이 안에 7천의 응답이 있고요. 이 안에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따로 놀게요. 이러면 이제 흐름을 벗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참 부담스러워요. 영적 생활이 너무 재미가 없어집니다. 왜?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이건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그냥 뭐 한번 은혜 쫙 받고 그냥 가는 거지 뭐. 나랑 상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달려가야 될 표대가 있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건 살리는 자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건 어떤 현장을 하건 어떤 현장이 있건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건 살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과거가 발판이 된다. 여러분 이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그냥 상처가 아니고 이게 발판이 된다. 영적인 리더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 발판을 통해서 내가 살리는 자의 응답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그냥 상처로 끝납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상한 흐름만 따라가는 거죠. 표대를 향하여. 우리 본문을 좀 여러분 많이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착각하고 살 수 있습니다. 많은 것 해야 되고 많은 것 이뤄냈고 더 세상에 중요한 가치들이 있겠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뭘 자꾸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다고 계속 집에 앉아가지고 명상만 하라는 게 아니겠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생각나게 하시는 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달려가는 거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살리는 자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응답들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청년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현장에서 참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띵의 현장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살리는 자의 응답을 주셔서 에브리띵의 응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